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여라.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말해 주었다면,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참된 복의 길이며,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만이 이 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두 번째 설교에 들어가면서 모세는 계명을 듣고 배워 지켜 행하라 라고 이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계명에 순종하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약하면 두 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더욱더 대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 6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순종을 요구하며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절부터 19절로서 이 불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20절에서 25절에서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장의 주제를 정해보면요, 순종과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언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시죠. 서쪽에 들어갈 때 서쪽으로 들어갈 때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들을 너희들이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지금 당장 지키지 않고 이 서쪽인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이들이 순종을 해야 될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들이 들어갈 곳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자, 지금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 동편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순종해라, 그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누가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누가 이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그리고 그 아들과 이 손자까지 이 모든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3대가 모두 다 이제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3대가 나오는 이유는 너희들의 모든 후손들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리고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날을 장구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 내 날이 이 장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장구하게 된다라는 것은 길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장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 너희들이 오랫도록 살 것이다, 이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을 보면 복을 받고 너희들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여서 제가 딱 한 가지로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복은요, 이 두 가지 복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명에 관한 복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 길어지는 것, 그리고 번성하여서 생명이 많아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받을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의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요,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들을 늘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4절부터 이제 또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세요. 자, 이런 복을 너희들이 받으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명령합니까? 5절에 나와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자, 4절에 그 이유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죠? 우리라는 단어가 붙여 있어요. 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고 하나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과 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6절에서 나와 있어요.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에 새긴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 중심에 이 말씀을 갖다 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마음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따라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명령을 하고 계시죠. 어떤 명령입니까? 자, 명령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다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방법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자녀들을요, 가르쳐야 될 이 첫 번째 방법, 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집에 앉아 있고, 길에 가고, 누워 있고,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론하다는 게 뭡니까?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야기하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 가르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계속 말씀을 전해주어라, 가르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친근해져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해주면요, 그 말씀이요, 그 어느샌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거부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어릴 때 많이 경험했던 것들이요, 나중에는 친근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죠. 때로는 그들이 귀찮아하든, 그리고 귀찮아하지 않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이런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우리 내 아이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심겨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온전한 신앙이요, 자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바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요, 주어가 뭐가 되어 있어요?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목에 이 손목과 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손목이에요. 자녀들의 손목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자녀들이 미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목에, 그리고 내 이마에, 내 지방의 문설주에 뭐다 적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적어 놓는다면 누가 하나님과의 말씀에 친밀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보다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요, 믿음으로 잘 자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가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때때로 돌연변이가 나와서 가까이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모습을 따라 그들은 모두 고스란히 배우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가요, 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성경을 읽고요,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 아이들을 독서하는
독서하는 습관을 잘 들이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이요, 부모가 책 읽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그 자녀 앞에서 책을 계속 읽고 있으면 자녀들이 따라서 이제 정말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라고 이야기하기보단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를 할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애가 모범이 되어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로 다 자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하지 말라라고 이 경고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자, 우리가 불순종을 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 때를요,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큰 핍박이 오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유혹이 올 때, 큰 유혹이 올 때, 사탄의 유혹이라고 딱 발견되어질 만큼 큰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이 불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안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고 건축하지 않는 이 아름다운 땅을 너희들이 얻었을 때, 그리고 11절 아름다운 물건도, 너희들이 꾸미진 않았지만 아름다운 물건도 가득 있는 집을 가지고, 그리고 파지 않는 우물도 차지하고 포도원 감람나무도 공짜로 얻어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 그런데 그럴 때 너희들이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안락함과 평안함이 왔을 때,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평안이 왔을 때 너희들은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때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아주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습니다. 왜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기도회를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요, 정말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해결할 일들이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요. 그런데요, 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을 때 쉽게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교회 목사님 아들로서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는데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마다 나와서 철야를 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구나,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이 좋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망해갔던 사업들이 다시 부흥케 되어서 큰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이 점차 번창하자야 그분이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와 멀어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이 잘 된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때, 나의 인생이 평안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0절 이후로 보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가르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좀 평안한 가운데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해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될 때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안락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또한 그것도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나눠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